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역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에 송준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이제 제가 한 6시 50분 정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나왔는데 눈에 딱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여전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하는데 막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밀려오는 무언가가 저의 마음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데도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꿈꾸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꿈꾸게 해주셨어요. 꿈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그 꿈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씩 함께 손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한 꿈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꿈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의 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에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선수들 봤잖아요. 하루 이틀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잖아요.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그 경주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경주에 참여하고 완주를 해도 좋은 성과를 거치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훈련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시금 훈련에 매진하고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경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일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다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수없이 흔들 것이고 사단이 흔들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얼토당토하는 말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심지가 의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바가 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시편 기자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다윗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적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저주와 또한 거짓으로 몰약을 꾸미면서 넘어뜨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위태함 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도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우리의 연약한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바라볼 자이십니다. 구원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구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난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내 자신에게 먼저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나의 소망은 그분을 쫓아난다 하면서 내 자신을 축복하시고 내 자신을 격려하시고 내 자신을 위로하셔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감동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우울했던 마음, 소망이 끊어졌던 그 생각들도 다 물러가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구원도 그분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란 책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은 그 지옥 문 앞에 큰 팻말이 있다라고 묘사하면서 그 팻말에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 문 앞에 그 위에 팻말을 붙여놨다라고 이 단테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이렇게 지옥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지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처참하고 처참한 지옥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게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이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교회는 좀 희망 고문을 사람들에게 고만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선동하면서 희망 고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으니 그 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보석 같은 믿음으로 그 소망이 이 한 해에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꿉시다. 목표를 정해놓읍시다. 꿈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함께 꿈꿉시다. 함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년 할애식을 잠깐 전도 모임 이제 한 해의 시작에 앞서서 전도 모임을 함에 앞서서 조금 일찍 나와서 신년 할애식이라고 뭐 간단하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올해 열심히 합시다라는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국에서요, 목사님 올해 목표는요, 원래 재작년에 목표 없이 그냥 했거든요. 올해 목표는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 선교국장님이 총괄하잖아요. 물어보시면 알아요. 100명이 목표입니다. 나는 허황된 꿈 같아. 그래서 아유, 나는 참 믿음도 좋으셔. 나보다 참 믿음도 좋다. 믿음도 좋으셔요. 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저의 이 모습, 이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어제 도전을 받았어요. 올해 100명이 전도 목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허황된 꿈 같아.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겠대요. 그러니 어쩝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의 믿음 없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에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같이 나누고 늘 했던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제가 몸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모임에 그래도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전도를 그래도 어제 그렇게 하고 같이 우리 사모님과 함께 늘 가던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그래도 회복이 좀 덜 되어서 점심을 먹고 저기 전도 모임 전도를 마치고 사모님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좀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주일을 앞두고 내가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는 삼계탕 집을 이렇게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12시 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손님들이 많지 않은 건가? 손님들이 오늘은 없나? 원래 손님이 꽤 많은 곳인데 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말고 한 테이블만 더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음식이 나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테이블, 저기 테이블, 가운데 테이블 이렇게 앉더라고요. 뭐 네다섯 명, 다섯 여섯 명씩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니까 또 손님이 와서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또 깊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들려와요. 구역장님, 오늘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담소를 나누는데 보니까 한 교회에서 한 3구역 정도가 이제 토요일 날 구역 모임을 하고 점심에 식사를 하러 그 한 식당에 제가 가는 그 식당에 그렇게 다 3구역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구역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예수님이 몸을 아프게 하시는데도 뜻이 있구나. 이곳에 오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구나.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을 꿔요. 예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게 구역 모임이 잘 활성화돼서 그게 주일날까지도 다 그 교우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선출되신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대표로 그저 사역자로 서 있지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구역 모임을 잘 갖고 또한 구역별로 구역원들을 구역장님이 잘 챙기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신방도 가시고 그리고 구역장님이 신방이 좀 어려운 경우는 우리 신방 전도사님 불러서 신방도 같이 받으시고 또한 신방 전도사님도 조금 상황이 담임 목사님이 가셨으면 하는 상황이면 저도 역시 요청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구역이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꿈을 꿔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화 신방도 미리 하셔서 또한 주일 날도 우리 구역장들이 확인하셔서 구역원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월요일 날 안부 신방도 그렇게 해가면서 아주 잘 이렇게 구역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대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구역별로 전도 모임에 동참하겠다라고 하여서 9구역부터 출발하겠다고 말씀 그 광고를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는데 이제 되겠구나. 제가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아요. 꿈이 이제 실현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꿉니다. 이미연 전도사님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혁 전도사님 애만 보지 말고 잘 부탁합니다. 김영자 전도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로 구민주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 교육자가 돼서 맡겨진 양들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부흥이 돼서 우리 연말 때 전도 시상으로 개인 시상과 구역 시상을 해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숱하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더니 뒤돌아봤더니 내 일이 다 정리됐더래. 공통된 간증이에요. 공통된 간증. 그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부족했던 모습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실수가 없는, 또한 부족함도 채워지는, 모자람도 이제는 담겨지는 그런 사역자로,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와 또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전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해주셔요. 여러분들 손에 모든 공을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목표로 했던 100명이 허황된 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못 믿어져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믿음이 목사가 이렇게 없어서야 어찌합니까? 예수님, 믿음이 큰 성도들 두고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어 어찌합니까? 나에게 믿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부흥을 하고, 구역에서 이렇게 전도에 오신 분들을 또한 그 구역에 배치해서 구역이 부흥되는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 신년 교동문 여러분 맨 끝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신년의 교동문의 그 맨 끝에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 교동문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8절에 말씀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천한 것도 헛되고 높은 것도 다 거짓됩니다. 저울에 달아봤자 입김에 불면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말씀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신년 예배로 우리를 오전과 저녁의 예배 시간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역사도 또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금 발을 헛딛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육자인 것을 깨닫고 사역자인 것을 믿고 내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의 그 모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두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